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순절 33번째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어 하자면은 2000년이 지나 주의 몸된 교회에 제자된 이들, 우리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들과 무리들 곧 성도된 이들, 그가 성도든 그가 직분자든 그가 목회자든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이것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따라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것,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첫걸음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인하다라는 말이 거절하다, 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또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절하다, 금하다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금하다, 완전히 금하다, 온전히 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예수 따라가려 할 때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파쇄. 그런데 성도 가운데, 직분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남을 부인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성도 부인하고 다른 직분자 부인하고 다른 목회자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철저히 부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점과 흠과 티만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입만 열면 남을 이야기하세요. 남의 점에 대해서, 남의 흠에 대해서, 남의 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남의 점이 커 보이고, 남의 흠이 커 보이고, 남의 티가 너무 커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점보다 큰 것이 들보고 티보다 큰 것이 들보인데 내 들보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들보는 못 보고 늘 남의 점, 남의 흠, 남의 티만 보는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이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간에 다른 이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다른 이들 때문에 혈기 부리고 다른 이들 때문에 언짢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이 문제고, 교회에서도 남이 문제고, 사업장에서도 남이 문제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삐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늘 누군지 아세요? 남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고 내 배우자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내 교회가 문제고 내 사업장이 문제고 나는 괜찮아요. 늘 남이 문제라고 평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직 한 걸음도 예수를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를 따라오는 첫 걸음이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다.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고 온전히 부인해야 되는 것이 이거 예수를 따라오는 첫걸음인데 이 첫걸음을 아직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직분은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직분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어 가지고 직분은 있으신데 영적인 성장으로 보면은 아직 자녀의 단계인 거예요. 이거 이제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따라오려거든 철저히 자기 부인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자기 파쇄. 이러지 않으면 성도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철저히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늘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죄덩어리인데, 내가 정욕 덩어리인데, 내가 욕심 덩어리고 자랑 덩어리고 내가 문제 덩어리인데 예수 따라오려거든 문제 덩어리, 정욕 덩어리, 죄 덩어리, 자랑 덩어리, 육신 덩어리 이것 좀 철저히 부인하고 철저히 깨트려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33번째 날 남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 때문에 이야기하고 남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줄 깨달아 나를 철저히 깨트리고 죽여나가는 33번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따라가려거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자이든지 간에,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저마다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각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건 알겠는데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다 같겠습니까? 각각 다르겠습니까?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험한 거, 이게 다 동일하겠습니까? 각각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각각 다 달라요. 남의 십자가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은 오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각자가 달라요. 부부가 져야 될 십자가도요 각각의 십자가가 있답니다. 부모와 자식도요 각각의 십자가가 있어요. 한 교회 다닌다고 한 직분자라고 십자가가 같나요?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 다 달라요. 남의 십자가 볼 것도 없고 남의 십자가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왜 십자가가 다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은 칭찬이 달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달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과 하늘 장막이 각기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험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주인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컸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그분이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길을 가시다가 자꾸 쓰러지십니다. 십자가가 너무 크고 십자가가 너무 험하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주인 예수님도 자꾸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무거운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은 하겠습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질 줄 아는
33번째 사순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저와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어떻게 짊어져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성경 한 곳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 이렇게 짊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신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죄송하지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직접 여시고 내가 보시고 내가 읽으십시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저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범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다 다르고 신앙의 연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자녀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단계로 들어가시려면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이렇게 짊어지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짊어지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짊어지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짊어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납니다.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모세를 대적합니다. 저들이 광야라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깨 위에 올리셨더니 세상에 40년을 1년이면 되는 광야를 저들이 늘려가지고 40년을 광야살이를 해갑니다. 근데 그것도 억울할 터인데 40년 동안 늘 마음에 있는 거,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늘 원망, 늘 불평, 늘 시비하면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광야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라는 십자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올려놓았더니 3일 길부터 원망이 시작돼요. 3일 길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3일 길부터 시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감사하지 못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왜요? 광야에 있는 십자가가 가나안에는 십자가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땅에서는 광야든 가나안이든 십자가는 있어요. 천국에 가야 십자가가 벗겨지지 땅에서는 늘 십자가가 있답니다. 여러분, 구로동에만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목동에 가시면 십자가 없겠습니까? 목동에만 십자가 있겠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들 하던데 분당에는 십자가 없겠습니까? 아이고, 십자가는요,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한 어디 가나 십자가는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어떻게 짊어져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짊어지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짊어지셔야 됩니다. 고마움으로 짊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짊어지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 인생이 젖고 기도로, 기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젖을 때에 주님이 올려놓으신 십자가가 커도 감사할 수 있고 험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고 기도를 해도 육의 기도, 그저 입만 달싹달싹 하다가 저 가버리는 기도, 기도를 해도 한 번도 내 영이 젖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 번도 내 눈이 눈물로 젖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 번도 내 육신 덩어리가 기도로 젖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데 젖어본 적이, 여러분 저 물이 흐르잖아요.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땅이 젖어야 됩니까? 안 젖어야 됩니까? 젖어야죠. 그게 제대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데 땅이 안 젖고 흐르는 시내가 있고 강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시내, 그런 강 보셨어요? 젖어야 돼요. 찬송을 할 때도요, 여러분 입술의 찬송, 육의 찬송이 아니라 영의 찬송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젖을 때까지, 찬송의 은혜로 흥건해질 때까지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영이 젖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제가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우리 통광교 성도분들, 예배를 드려도 누가 한 번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더냐고. 예배는 한 번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은혜 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로 젖을 때까지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2부 예배 또 드리시고, 2부 예배 은혜가 안 되면 1시간 기다렸다가 3부 예배 또 드리고. 왜요? 은혜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젖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마움으로 감당하는 이가 누가 있고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늘 뿔이 나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늘 뿔이 나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늘 뿔이 나 있는 거예요. 집사님도 늘 뿔이 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험한 십자가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뿔이 나 있는 거예요. 뿔난 분을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언짢아 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분해가지고 지금 마치 바람에 풍선이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그걸 콕 찔러 보세요. 뻥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감사함으로 져야 되는 거고, 십자가는요 고마움으로 지는 거고, 십자가는요 기쁨으로 지는 거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감사함이 회복되고 고마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자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단계에 머무르셔서는요, 이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가 왔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아니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져 보세요. 그 아이들이 울고 불고 성질내고 야단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단계에서는요,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제자의 단계에 뒤로 오는 이들에게 주님이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져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요,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라. 말로만 예수 따르지 말고 실제로 예수 따라오고 삶으로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목사 따라가지 말고, 장로님 따라가지 말고, 권사님 따라가지 말고, 집사님 따라가지 말고, 잘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잘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따라가지 말고, 사도 요한 따라가지 말고, 모세 따라가지 말고, 엘리야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와야 된다. 예수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저 목사 따라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종들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따라가야 된다. 예수 따라가야 된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일러주시는데, 그런데 34절, 35절, 36절 예수를 따라갈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물질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떡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시간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이든 간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밑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수 따라갈 때 어린 자나 큰 자나 직분자나 중직자나 목회자나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머뭇거립니다. 35절이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기 목숨. 35절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기 목숨. 36절입니다. 자기 목숨. 36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목숨. 37절입니다. 자기 목숨. 여러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목숨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라오려는 이들, 따라오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35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래야 35절 이 부분에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구원하리라.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 목숨 내어놓아라. 예수 위하여, 예수 복음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네 돈을 내어놓아라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네 시간을 내어놓아라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네 떡을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인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생명과 관계되는 말을,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든 아니면은 저 교회 달려 나오셔서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귀로가 아니라 영으로 네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이가 계세요. 어떤 이들은요, 오늘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시면 주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생명을 나한테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잘 살려고, 잘 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물어보세요. 네 하나뿐인 생명을 예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뿐인 생명을 예수 발 앞에서 깨트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네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애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자기 생명, 저 예수를 따라올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 문제예요. 그것까지 예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내 목숨을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어도 예수와는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복음과는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3일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주의 제단 위에 내 생명보다 귀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려버립니다. 사순절 33번째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귀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들,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여십시다. 죄송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갈 마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십자가에 대하여서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날마다. 제가 23절 읽을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마음 내킬 때, 기분 내킬 때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하고 싶을 때만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잘 벌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험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섭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싫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이신 줄 안다면, 주님이 나한테 허락한 십자가이신 줄 믿으신다면 그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날마다 달게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천성문에 데려갈 때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날마다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착한 종의 길을, 예수의 충성된 종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